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성장 시리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올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여러분들의 영혼과 또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한층 더 성장해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은 방향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나눕니다. 영적 성장도 방향이더라고요. 그럼 영적 성장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느냐라고 할 때 영적 성장은 두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단계예요. 이 단계를 거쳐야지만이 영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우리 태어난 아기는 밖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죠. 부모로부터 공급을 받아요. 의, 식주를 공급을 받습니다. 그렇게 뭐냐면 밖에서 안으로 공급받아서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영적인 원리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거듭난 영적 아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이가 뭐 100살이든 50살이든 뭐 10살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면 그 영은 어린아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어린아이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부터, 그러니까 마치 영적 부모들로부터 이 영의 양식을, 영의 의식주를 공급받죠. 그러면 그것을 먹으면서 자라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밖에서 안으로 공급을 받을 때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가, 어떤 지체들을 교회 안에서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대로 이렇게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방향은 뭐냐면 안에서 밖으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이제는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있는 것을 밖으로 흘러보내는 것이 어른인 거죠. 그것이 물질이든 정서적인 거든 내 안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주는 것, 이게 어른입니다. 근데 이것이 영적인 원리도 똑같다는 거죠. 영적인 어른이 되면 연약한 자들과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과 정서와 시간과 또 은사들을 뭐냐면 그 사람에게 흘러보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영적 성장은 안으로만 향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안에서 밖으로 향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흐르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 영적으로 성인 아이가 된다. 뭐 하지 않으면, 흐르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인 아이가 된다. 이 이스라엘 지도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스라엘의 이제 헐몬산에서 이렇게 이제 그 물이 이렇게 저 강으로 타고 내려면 저 갈릴리 호수, 저 위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 파란색 쪽에 물이 담깁니다. 이 호수의 길이가 남북으로는 21km고 동서로는 13km. 이 해안선 둘로를 쭉 해변을 따라서 걸어가다면 뭐가 되면 53km가 됩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호수죠. 그래서 저기를 호수라고도 부르고 바다라고도 부를 만큼 큰 호수입니다. 이유는 근데 이 물이 썩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썩지 않느냐? 그 이유는 물이 요단강으로 계속 뭐하냐면 흘러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4대강을 볼 때 녹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흐르는 것을 막을 때 나타나는 녹조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폐수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댐은 흐를 때는 댐에 녹조가 생기지 않지만 댐을 막아놓으면 녹조가 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갈 때 생명이 서로 살아난다. 흐르는 강에도 살고 보내는 그 호수에도 산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 뭐가 되냐면 저 밑에 있는 큰 담기만 하는, 보내니까 크지 않지만 담기만 하는 저 사해바다를 우리가 죽음의 바다라고 부르는데, 이 바다는 뭐냐면 보내음을 받고 흘러보내지 않으니 뭐가 되는 거냐? 죽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내게 당겨진 은혜를 나눌 때 성장해요. 이해되시죠? 내가 있는 걸 표현할 때 성장을 합니다. 계속 가두고만 있고 혼자만 묵상하면 절대 영이 성장하지 않는 것이 영적인 원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우리의 성장에 관한 말씀 우리가 배웠어요.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것은 씨앗이 심기다라는 주제에서 우리가 정체성 기반, 뭐냐면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라고 이 씨앗을 심어야지만이 뭐냐면 성장한다. 누가 나에게 공격을 하든 뭘 하든 나는 하나님께 뭐 받는 자다? 사랑받는 자다. 이 의식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뿌리 내리기. 나의 토양 상태를 점검해라. 주님이 우리를 옥토로 만들어 주셨는데 매일매일 기경하지 않으면, 이 한순간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거기다 가라지도 뿌리고 돌밭도 만들고 길가가 되기도 하고 가시덤 뿔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 우리가 묵은 땅을 뭐하라? 매일매일 기경해라. 뭘로? 말씀과 기도의 은혜의 줄기로 기경해라. 세 번째는 뭐냐면 성장의 비결은 연결에 있다. 우리가 연결할 것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된다. 여러분이 저에게도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누구에게? 주님께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원래 우리는 돌감람 나무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접붙여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열매 맺으려면 주님이 뭘 하시냐면 가지치기를 하신다. 아프지만 주님이 이거 너 쳐내야 돼. 그러면 쳐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뭐냐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안에서 밖으로 흐르지 않으면 영은 죽는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신앙의 열매 맺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우리가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주는 것이 예수님의 방식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보면서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우리 저 성경 구절을 보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셨다라는 단어예요. 오늘은 주셨다에 한번 묵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느냐?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어요.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면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에게 있는 것을 인간에게 주는 것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주는 것을 너무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려고 했냐면,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모든 걸 창조하시면서 딱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아직까지 없는, 그러나 주님의 계획 속에는 있는 누구? 아담과 하와에게 주려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또한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뭘 주냐면 가나안 땅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나라다라는 거예요. 너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것, 이게 너무나 귀한 거란 말이에요. 이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특권을 가져고 불구하고 누리지 못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백성은 722년에 망했고 남유는 586년에 망했다라는 것. 하나님은 너무 주기를 원하시고 그 주는 것을 확산시키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그 비전을 꿈꾸는 자들에게 더 큰 힘을 줄 건데 그거를 거부할 때 그들은 이 복을 잃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연약한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 할렐루야. 버리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뭘 주시다? 독생자를 주셨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무엇을 오셨느냐? 선물로 오신 거죠. 회복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뭐가 있냐면 성장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 어떤 이들도 여러분을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성장을 시키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뭐냐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가족을 위해서 소년 가장이 되셨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목수가 되셔서 집도 짓는 그런 목수가 되셨다.
그런데 공생의 기간 동안에 뭐냐면 그들에게 뭘 주셨다? 말씀을 계속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시고요. 십자가에서는 뭐냐면 피와 생명을 주셨다. 그 내어줌은 뭐냐면 사랑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냈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았던 그들은 예수님처럼 뭐냐면 안에서 밖으로. 왜? 그들이 예수님에게 밖에서 안으로 공급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이 무너졌는데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뭐냐면 밖에서 안으로 공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 그동안 공급받았던 모든 것들이 성령에 의하여 이제 안에서 뭘로? 밖으로 흘러가더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무엇보다 그들 안에 가득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사람들은 외면해도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하고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오니 성령을 통해서 내게 있는 것을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삶이 일어났다는 거죠. 무엇보다 뭘 줬느냐?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팔아 주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수단이었지 본질은 아니었죠. 무엇냐? 내가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 것,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이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도구예요. 통로예요. 무엇을 주기 위한? 복음의 통로예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섬김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섬김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냐면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섬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그래서 주는 삶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의 뭐였냐면 결정체였다라는 거였어요.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밖에서 안으로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고 또 우리 교회 안에는 또 안에서 밖으로 보내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하면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 성도인가? 밖에서 안으로가 필요한 사람인가? 아니면 안에서 밖으로가 필요한 자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 모두 다 뭐죠? 여전히 공급이 필요하고 또 여전히 우리는 뭐냐면 나눠줌이 필요한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참 많이 성숙해서 이제 안에서 밖으로 흘러가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공급받고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밖으로 흘러보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그 예배당을 이렇게 설계하면서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일단 설계를 하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것은 공간에 대한 고민인데 왜냐하면 이 건물이 본질이 아니고 이 건물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생각할 때에 여러 가지 그 제한된 땅에서 쓰는 건 뭐냐면 예배의 공간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가 소그룹 중심이니까 어떻게 하면 주일날 소그룹 많이 흩어질 수 있는 공간들이 열릴 수 있을까?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는 그 공간을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게 건물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뭐냐면 그곳에 올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제 이번 주도 한번 이렇게 자주는 못 가지만 가면서 오고 내리면서 그 만수산과 이렇게 건너를 내려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 교통편에서 주님 이 교회가 눈에 띄게 하시고 주목되게 하시고 그래서 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시오.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꼭 넣어달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제가 그 설계에서 이게 뭐였냐면 샤워실을 좀 넣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무슨 이런 공간에 샤워실을 만드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마음속에는 개척교회들이 있어요. 개척교회들이 수련의 장소를 얻으려고 하면 인근에 사실은 수련의 장소를 얻기가 되게 어렵고 한 번 얻으려면 펜션 하나만 얻으려도 막 50, 100 막 이렇게 되고 수련의 장소는 구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 작은 교회들이 와서 자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또 뛰어놀고 거기에서 또 더울 때 샤워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참 감사한 거는 뭐냐면 그들이 프로그램을 잡기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쪽 오른쪽으로 가면 만수산이 있어서 1시간 반에 멤버십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고 10분을 걸어 내려가면 인천대공원인데 그곳에 축구장, 농구장, 그 다음에 풋살구장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요.
등산도 할 수 있고 산책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꿈을 꾸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그건 뭐냐면, 하나님, 이제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어떤 세미나도 열게 해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는 거냐? 이제 우리가 밖에서 안으로 공급을 받았으니 이제는 안에서 밖으로 나아가야 될 삶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마음 먹어야 될 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밖으로 흘러보낼까라고 하는 그 비전, 그 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가 안에서 밖으로 세워져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연약한 지체들이 왔을 때는 밖에서 안으로 공급을 받아 목회자에게 공급을 받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통해서 성도들이 공급을 받아서 이렇게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주는 자를 사랑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주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1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 앞에 구절 없나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과 9절에 7절 보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것이 필요 없나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시는 분이신데, 또 어떻게 하냐면 준 것을, 받은 것을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흘러 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할 때 어떻게 하냐? 인색함으로도 하지 말고 억지로도 하지 말고, 뭐냐면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베푸는 삶은 마이너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베푸는 삶은 마이너스가 아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적게 심으면 적게 걷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걷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심어야 될까? 목사로서 무엇을 심어야 될까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하거든요. 경제력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해요. 저는 그동안에 한 번도 그런 기도 안 해봤는데 요즘에는 그런 기도, 하나님이 경제력을 주세요.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보니까 바울이 뭐냐면 텐트 메이커로서 경제력을 가지고 본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본이 되었어요. 그 목회자도 뭐냐면 그냥 사례받는 것에만 기준을 삼는 게 아니라, 목회자인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냐면 능력 주시고 힘 주시면 좀 흘러보내는, 더 많이 흘러보내는, 교회가 아니어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없을까요? 라는 기도를 가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목사로서 무엇을 심어야 될까라고 할 때, 제가 심을 수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심을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심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든 없든 저는 새벽에 제가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기도를 심는 거죠. 근데 그거를 열매 맺는 것은 누구냐면 주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씀을 심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누군가 말한 것처럼 지구에 종말이 오다 할지라도 뭐냐면 목사는 뭐 하는 거냐? 끝까지 말씀 심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한 사람이 남아도 말씀 계속 심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왜요? 결국 말씀이 살리니까. 이번 주에 장례식에 가서 예전에 함께 교회를 섬겼던 우리 집사님 부부를 만났어요. 올지 생각도 안 했는데 왔더라고요. 근데 유학을 마치고 개척을 하면서 전도를 하다가 만났는데, 그분이 새벽 기도 나오게 돼서 함께 섬겼습니다. 근데 이들 부부는 학교 선생님이죠. 죽음을 특히 아내 되는 우리 집사님은 사선을 넘나드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고, 왜냐하면 아기의 문제 때문에 막 죽음 앞에 갔다가 정말 중보기도로 살아나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또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 질병들이 막 있기도 하고, 그걸 놓고 교회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예전에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저와 함께 계속 다니다가 성경 공부를 배웠는데, 그때 이 남편이 정말 그런 기적을 보고도 은혜를 보고도 변화가 되질 않았던 이 남편이 늘 학교 일에만 매진하는 이 남편이 갑자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셨어요. 이거는 저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뭐부터 했느냐면 성경을 펴서 읽기를 시작하는데 막 새벽 2시, 3시까지 아내가 잠 좀 자라고 할 정도로 뭐 하냐면 성경을 막 읽기 시작했어요. 이게 엄청난 변화잖아요. 이게 변화에 뭐가 일어나냐? 변화는 항상 기도하는 마음과 성경의 마음들이 일어나는데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교회를 옮기게 됐는데 참 마음이 아팠죠. 그런데 간혹 이렇게 전화를 주고받으면 들려오는 소식이 참 예뻐요. 왜냐하면 그 새로 간 교회에서 정말 목사님이 딱 인정하고 같이 갈 정도로 그 힘든 거고 연약한 교회를 정말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주일학교 부장으로 또 목자 목녀로 섬기면서 나중에 그런 이야기도 목사님 예전에는 참 몰랐는데 예전에 저의 목장이었던 목자 목녀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참 많이 울고 많이 회개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래요. 왜냐하면 그 목자 목녀가 나를 위해서 했던 내가 한번 섬겨보니까 이거 되게 힘들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 목녀들에게 참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막 지금은 이제 영종도로 옮겼는데 지금은 뭐가 되느냐?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인데 많이 지쳐서 뭐냐면 이제 회복을 이제 누리면서도 또 섬기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의무적으로 부모를 따라다녔는데 아이들이 지금은 변해가지고 국제고를 가야 되는데 그 국제는 기숙사니까 교회를 못 오는데 이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아빠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그 정도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은혜의 물질과 위에서 아래로 흐른단 말이에요. 부모된 자들이 수도꼭지를 잠그면 안 된다고요. 수도꼭지를 칼칼칼 열어서 나보다 더 탁월한 자녀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말씀 사역이 결국 그 한 사람이 한 부부가 세워졌지만 사실은 한 부부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 부부가 다른 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는 사역을 했을 때 이 온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면 우리는 그런 귀한 사역을 끝까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는 한 목사님이 일상 영성 수첩을 주문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2달이 지나서 주문을 해왔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간증을 하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영성일기 해보니까 어떻더냐 그랬더니 이런 간증을 했어요. 한 권사님이 교회를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 영성 수첩을 하면서 다시 헌신하게 되었다는 그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되게 충격을 받았죠. 그럼 이 권사님이 왜 떠나려고 했냐면 이 교회가 이제 대부분 구성원들이 이념적으로 보면 좌측 성도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성도는 이 권사님은 이제 이념이 우측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만 오면은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되게 우울하고 힘들고 이랬는데 여기 있는 것보다 다른 데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을 즈음에 이제 영성 수첩을 목사님이 전해줬고 근데 이 권사님이 매일매일 이거를 적으면서 뭘 봤냐면 자기를 돌아보게 된 거죠. 주변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읽기도 하고 그 안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고 일기를 적으면서 내 내면 안에 있는 이야기들 이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게 일어날까 막 적어가다 보면서 마지막에 감사가 나오니까 이 가정에 대해서는 감사할 것도 많고 직장도 감사할 것도 많고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할 게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자기를 주 앞에 드리면서 뭘 하게 되냐면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이 책을 만드신 목사님이 정말 고민하면서 만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이 그 영성 수첩 하나가 정말 인기 없을 거라는 걸 알아요. 제가 그 마음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되게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누군가를 살릴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우리 교인들을 살릴 때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누군가에게 어떤 교회에 어떤 누구 한 사람이 세워진다면 제가 영적 습관의 고리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그거였어요. 뭐냐면 teeny habit. 그래서 이 책은 딱 보면 쓰기 쉽지 않은 마음이 들어요. 이 책은 원래 맞죠? 막 빈칸을 채워야 되는 압박감 이런 거 있는데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teeny habit이라는 걸 보면서 내가 이런 생각했어요. 이것을 1년에 한 권만이라도 작성하는 프로젝트를 가져보자. 1년에 한 권만이라도 그러면 돼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영적 습관의 고리를 디자인하라라는 그 이제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책장에 이렇게 그 책이 막 뒤죽박죽 꼽혀 있는데 이것이 정돈되는 느낌이다. 예전에는 신앙이 막 그 파편처럼 뒤죽박죽 되어 있었는데 말씀을 배우고 들으면서 뭐냐면 그 말씀이 하나하나 정리되어서 나를 세우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심는 것, 말씀을 목사는 심어야 되고 그 말씀이 성도들을 세워가는 그 비전들을 세워가는 이 사명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는 너에게 있는 무엇을 가지고 흘러보낼 것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항상 뭐냐면 흘러보낸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돈만 생각, 경제만 생각하면 아니죠. 저는 이때까지 돈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우리는 은사와 돈과 또 우리의 어떤 가진 재능과 시간과 이런 것들을 흘려 보내보자라는 거였잖아요. 왜요? 주님이 나에게 시간을 많이 주신 분도 있어요. 시간이 놀라운 분이 있어요. 그럼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물질이 풍성한 분들은 물질의 풍성함을 위해서, 내가 은사가 있는 사람은 은사의 풍성함을 위해서. 근데 이 무게를 달아보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만 갖고 이 교회는 세워지지 않아요. 교회는 뭐가 필요하냐? 은사가 필요하고 세워짐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무게는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뭐냐? 이 만몬에게 지배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는 자는 소유의 노예가 아니라 은혜의 청직이다. 진정한 축복과 자유는 붙잡는 손이 아니다. 내어주는 손이 되어져야 된다. 인색한 마음은 묶어버려요. 하지만 나눔은 마음을 풉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마지막은 주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많이 맡기신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많이 맡기신다.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니 너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부어 주실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되어주는 것만큼 되돌려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이왕 복 받을 거 그러니까 누르고 흔들어도 넘칠 만큼 복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리인가요? 약속하셨나요? 그럼 이 원리를 따라가면 주실까요? 예, 저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였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유통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보여주는 게 오병이어예요. 줬는데 솟아나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 벌어서 남 주냐? 맞나요? 돈 벌어서 남 주나요? 남에게 주기 위해서 돈을 버나요? 자, 이 말을 바꿔볼까요? 성장해서 남 준다. 배워서 남 준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왜 성장해야 되느냐? 왜 커야 되느냐? 남 주기 위해서요. 근데 왜 남 주는 것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랬죠. 남을 주어야 내가 산다고요.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해. 내가 누구 줘야 산다는 거죠. 오늘 일부 예배 나오는 이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잖아요. 2부 예배가 아니라 1부 예배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내가 성장해서 주고 있는데 이 줬는데 뭐가 되느냐? 실제적으로 정말 주님의 것을 주면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어놓으면 이 마인드를 가지면 내 안에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통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 일부 예배 나와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참 복되다. 그런데 기도할 때 욕심을 가지셔라. 뭐냐면 누르고 흔들어 남음이 넘치도록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물질이든 은사든 사랑이든 시간을 흘러보낼 때 공급이 끊이지 않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공급이 끊이지 않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세요. 때로는 부하게도 하셨다가 때로는 쭉 이렇게 쪼기도 하시다가 근데 이 쪼을 때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뭐냐면요. 풍성할 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으니 쪼는 순간에는 누구를 바라보느냐? 주님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아, 주님 또 질투하시는군요.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존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계속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방향은 어떻게 흘러보내야 되는가? 이 하나님 나라의 경영 원리로 흘러보내야 된다.
세상적 경영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경영 원리. 여러분 세상도 경영의 가치일 때 저 회사가 의식 있는 회사냐 아니냐를 보는 것처럼 교회가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시대에 와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던 시간들보다는 안에서 밖으로 보낸 시간이 훨씬 더 많았어요. 우리가 1년간은 도움을 조금씩 받았지만 2년째 되는 날 끊어주셔서 오히려 누구를 바라봤냐면 하나님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교회를 세워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어떤 순간이어도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을 주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근데 이것을 바라보면 뭐가 되느냐? 정말 소풍처럼 행복한 교회가 세워지는 건데 하나님 없는 소풍처럼 행복한 교회는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많이 흘러보냈습니다. 교회에게, 선교사님들에게, 또 필요한 이들에게 흘려보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냐면 흘러보낼 곳이 교회만이 아니라 선교지만이 아니라 어디 있냐, 지역사회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제는 목사가 여기 합시다 저기 합시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내년부터는 뭐가 되느냐, 진짜 구제사역위원회 이런 쪽에서 이걸 해야 된다 요구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고해주고 해야 한 것을 보고해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야지 저는 뭐냐면 말씀을 심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저는 기도를 심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저를 그런 거 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크십시오. 말씀을 배우시면서 크십시오. 그리고 뭘 하는 거냐, 안에서 이제 밖으로 내어보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지역사회를,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어떤 교회로 가는 거냐면 하나님 보내주실 때 사람들이 없는 지역으로 가요. 여러분 이거는요 기회일까요 위기일까요? 위기죠. 왜요? 이렇게 사람들이 버글버글 하는데도 전도가 안 되는데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전도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확신을 가져요. 뭐냐면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인들이 다 맞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주시는 그 사인을 따라 걸어갈 때 맞아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많은 것을 제공해 주고 있는 나라예요. 더 이상 교회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 웬만한 거 가져가면요 그냥 컵방구도 안 껴요. 다 싫어해요. 건빵은 좋아하는데 참 특이한 것은 건빵이 없어서 좋아하는 거지 널려 있으면 아무도 안 좋아해요. 너무 많은 것이 있어서 웬만한 거 갖고 감동이 안 돼요. 이 시대가요. 감동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여전히 할 것이 없냐? 아니요. 여전히 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왜? 사각지대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누구의 눈으로 볼 수 있냐? 목사의 눈에도 보이지만 여러분 눈에 보여야 돼요. 그리고 목장이 만날 때마다 다른 어떤 목장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봉사하러 가겠습니다고 하는 그 봉사의 지역이 보이셔야 돼요. 이것이 가세요가 아니라 가려고 합니다가 맞아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왜? 안에서 밖으로 가야 되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이 놀랍게 길을 여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영적 습관의 고리라는 그 책을 지으면서 계속적으로 저의 마음속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이 크기를 원해요. 우리 아이들이 큰 아이들이 나오기를 원해요. 정말 큰 아이들이 나오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미국에서 우리 여기 선교사를 올 때에 한국 역사 속에서 선교사를 배제하고 한국은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근대사를 이야기할 때. 왜냐하면 선교사들은 대부분 엘리트들이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뉴욕대학교 인문학부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거쳐 조선에 파송되었어요. 그는 의학과 기초과학에도 능했기 때문에 제중원에서 약재사가 되었어요. 초기 선교사는 언어학, 출판, 번역, 기술, 교육사업, 의료, 신학교를 통해서 우리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 연약한 곳에 세웠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 인재가 많으냐 세상에 인재가 많으냐 할 때 세상에 훨씬 인재가 많아요. 여러분 저는 인재만 쓰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꿈꿀 때 우리 안에서 어떤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되냐, 모일 때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세울까, 어떻게 하면 이 교육을 할까, 그것에 대해서 목사를 괴롭혀야 돼.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른 데 탐방해보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위해서 뭘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재정을 투여하고 청년들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보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주식을 줘서 어떻게 하는가 보자. 아니에요. 그러고 너무나 좋은 비전인데 이 비전을 어떻게 잘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인 거잖아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한국교회 미래는 지금 우리의 자녀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냐오냐 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오냐오냐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해야 돼요. 헌금을 드리는 아이들로 만들어야 돼요. 아이들이 11조를 하는 아이들로 만들어야 돼요. 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미래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쪽에서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승부를 걸지 않으면 우리 때까지만 해요.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저걸 주셨는데 우리만을 위한 것이라면 저는 그냥 이대로가 더 좋았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 그냥 15년 우리끼리 그냥 흘러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만 있지 않아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유지시키지 말자. 더하기 빼기 하지 말자. 왜 정말 많은데 그렇게 하냐? 성경 읽을 수 있다. 아이들 용돈 받아서 11조 할 수 있다. 월급 받아서 할 수 있다. 왜 못해요? 왜 말 못해요?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은 뭐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어져 가고 열방을 향해. 그래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영적 습관의 고리를 통해서 영적 습관이 바뀌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비전이 바뀌어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어떤 것들에 가더라도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밖에서 안으로, 안에서 밖으로 나아가는 비전을 꿈꾸면 그런 아이들이 저는 우리 교회에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 길을 걸을 것이고 그 길을 갈 거예요. 보십시오.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저는 확신이 있어요. 부딪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갈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이면 사는 거니까.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너는 11조를 10,000원하고 10만 원 하는 삶을 살래? 아니면 11조를 매달 100만 원 하는 삶을 살래? 어느 게 더 커요? 더 많이 하고 더 많은 삶을 누리잖아요. 그거를 아껴서 막 좋아서 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크게 배포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다는 그럴 수 없겠지만 그래도 주어진 환경들 안에서 월급을 받으면 어떻게 잘 경영하면서 살아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삶 속에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할까도 꾸며주면서 그 중에 누군가 정말 이 가슴이 뛰는 아이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야죠.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로 들어와야죠. 교회 가보니까 시시해요. 교회 가보니까 전부 다 시시하는 사람들만 있어요. 어떻게 청년들이 와요? 시시한 어른들이 있어요. 어떻게 청년들이 와요? 안 와요. 밖에 멋있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는 밖에서 안으로, 이제 안에서 밖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실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년에 2026년도 달력을 준비하면서 주제를 이렇게 정했어요. 리프트 업라고 정했어요. 영적으로 수직 상승하라. 치유, 회복, 성장했으니 이제는 뭐냐? 리프트 업 해야 돼요. 땅에서 이제 떠야 돼요. 이제 비상해야 돼요. 나르고 날아서 지경을 넓혀야 돼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뭐냐면 다른 이들의 마음도 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2장 20장 35절 다시 한 번 더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의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선물하는 그런 비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잠시 기도할 때 우리 성찬식을 참여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죽으십시다. 다시 또 부활에 동참하십시다. 우리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잠시 묵상하며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